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중심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아리마대는 유대의 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온 요셉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공회의원이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정원은 70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전까지는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제자 신분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긴 채 산 사람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두드러진 그의 소개 대목은 오늘 말씀 5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되기를, 완성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나 이상향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오래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삶을 통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죠. 같이 사는, 신혼생활을 하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기를 신부로서 기다리는 한시적인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신부라고 했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 합당한 믿음으로, 합당한 삶으로,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각조차 없으면서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귀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고 산모가 아이의 출산을 기다린다면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데나 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 든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그 새 생명이 귀하다고 느낀다면, 생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만큼 또 간절하게 출산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언제 출산한다고 해서니까 때가 되면 나오겠지. 안 나오면 수술해서 나오면 되겠지. 이것은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33년 전입니다. 여름이었는데 주황산, 청송에 있는 주황산에 이렇게 가서 아마 정상까지 다 갔다가 가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제1폭포,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매우 덥고 몸이 땀에 젖었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씻고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죠. 산에 폭포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고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다 허용이 됐고 어느 곳에도 빠져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만 수영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무길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거기 폭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폭포 바로 곁에 3명에서 아마 4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각자 따로 온 분들인 것 같아요. 큰 그릇 있죠. 거기에다가 돼지머리, 떡, 수박, 온갖 과일을 저걸 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잔뜩 담아와가지고 옆에 놓고서는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싸들고 고스톱을 치다니 돼지 머리 따먹기 하는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오더니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인은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주인도 아니면서 여기 다 허용된 건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물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육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기도하러 와서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지금 기껏 한다는 짓이 고스톱 치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도하러 왔다면은 기도하러 온 사람답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굿이었습니다. 굿하러 와가지고 정한 시간이 있는 모양이죠. 그때가 오후 5시쯤 됐으니까 아마 달 뜨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기다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다려야지 그런 난잡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때를 기다린다. 거기에 맞는 정성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고 그리고 더더욱 많이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살면서 선하게 행하여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보고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선행을 행해야 하는데
두드러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 받기입니다.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수 있었는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워낙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삶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법체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조치는 유대인 의결 기구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의결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인데 이 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에 결의할 때에 그는 찬성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스럽지 않은 것 같이 여겼어. 강압에 못 이겼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는가? 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범행 도구를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불의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편이 되어주고 악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일에 앞장선 사람 가운데 방조하고 도와준 사람 가운데 오늘날 바로 이때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눈앞에 떨어지는 어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의 자리에, 악을 도와주는 자리에, 악을 방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범죄자를 옹호하고 방조하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독재자를 미화하거나 찬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이 독재냐 아니냐? 독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들 가운데 인권을 탄압하지 아니하고 사람 죽이지 아니하고 독재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권좌를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독재자를 미화하거나 찬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 번째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유대 주류 사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전통,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뒤엎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요 공회원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자신의 신분이 위험하고 그리고 재산까지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조심을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자마자 그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처하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을 드러내고 그를 위해서 살 때에 어떤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이걸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을 당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마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박해가 왔습니다. 이때에 그는 공회원 자리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 요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은 국가에서, 군대에서나 경찰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비밀이 진행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비밀 요원, 비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서 예수님의 비밀 제자, 비밀 조직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의 신분 성질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소금이 경우에 따라서 아무런 맛도 내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곳에 가서는 단맛을 내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가는 곳마다 즉각 자신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빛이 가서 어둠이 있는 곳에 분위기 파악을 하고, 지금은 내가 조금 있다가,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서 그때서야 어둠이 다 물러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빛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신분을 감추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번째,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볼 때입니다, 전혀 예상 밖으로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따라온 일행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장례를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목도한 어머니 마리아의 그 참 너무나도 황망한, 경황이 없는 상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3일장을 치르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지 바로 치루어졌습니다. 운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치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세마포 같은 장례 용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급 무덤인 절벽 바위를 파서 아마 자기 집안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무도 장례를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 후손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내가 쓰지 않는 것, 쓰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을 준다면은, 쓰다 남은 것을 준다면은 그 사람은, 그 대상은 거지입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한테도 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표정이 이것밖에 안 주느냐, 사람을 뭘로 보느냐.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칩니까? 시간, 정성, 얼마만큼의 충성을, 사랑을 드립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과 비례해서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몸을 드린다는 의미로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내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요즘은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헌신, 헌신 예배, 헌신한다, 헌신했다. 이 말의 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안전만, 육신의 쾌락만 도모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